기도를 양도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지향을 가지시고 하시면 더 훨씬. 이 교회에는 대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묵주기도에 수여된 대사가 있다면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교수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묵주기도도 저희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묵주기도 열심히 하면 대사를 주는 것이 적절하고 또 그러한 것이 교회적 차원을 높인다고 교황님께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대사라는 것이 뭔지부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사는 뭐냐면 어떤 교회 행위로서 저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받은 거, 예.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한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제대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러면 잠벌이 남는다고 합니다. 네. 그 잠벌을 사면해 주는 것이 바로 대사. 대사예요. 예.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남게 되는 것. 그 잠벌이 있는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연옥이 간단 말이죠. 예.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이 아니라 잠시적인 벌을 받는 연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이들이 본인 자신을 위해서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를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의 대상이 누구냐? 살아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연옥인 영혼이에요. 왜? 잠벌과 관련되기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근데 대사는 성인들이 당신들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쌓았던 보화들 있잖아요. 네. 이걸 교회의 이름으로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대사를 청한다는 것은 성인들의 공로를 거저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느님 뜻에 맞게끔 열심히 산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인들처럼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성인들의 통공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은총이 바로 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그게 아니라 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2000년 대인료이라든지 또 네. 자비의 특별 희야라든지 네. 혹은 또 이러한 것들로 대사를 준다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있고 또 그 특별한 의미에 맞춰서 주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참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한 고해성사.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네. 고해성사의 은총 상태에서 우리가 영성체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성체를 영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것이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 지향을 가지고 성체를 영하는데 미사를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봉성체를 통해 드리는 봉성체를. 것입니다. 두 번째 네. 성체를 영한 영성체. 네. 세 번째는 뭐냐? 교회의 지향, 교황님의 지향에 함께하는 것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황님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지향을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교황님이 1년 동안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좀 찾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매일 미사체 목차 부분에 네. 교황님의 이달의 기도 지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주모경을 받치면서 그 기도 지향에 함께합니다라는 그 의미를 표시하면 돼요. 자, 세 가지 조건이에요. 네.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기도 지향 함께하는 거. 그러면 점점 우리 안에서 보면 제가 정말 죄를 용서받게 준비하는 행위, 주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는 행위, 깨끗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교회의 지향을 함께하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를 한 다음에 무엇이냐? 그 다음에 조건이 붙는 것이 묵주기도 같은 경우는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치는 것이 바로 대사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단을 바치합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정성껏 바치는 묵주기도가 바로 대사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묵주기도를 통해서 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오늘 사실 처음 알았고요. 이런 잘 모르고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해성사라든지 영성체라든지 교황님의 그 지향까지 하고 이렇게 묵주기도를 바쳤을 때 대사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 새롭게 아는 사실이라서 저도
앞으로 묵주기도 할 때 좀 이런 대사의 조건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이 대사를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연옥용을 위해서 양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연옥용을 위해서 이거 대사를 양도합니다로 하면 사실 뭐 은행 가서 번호표 붙듯이 누가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대상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 연옥의 정화를 받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연도라 하던 것을 연도는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요즘 위령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건 하느님의 자비고 하느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약간 대사를 양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이건 꼭 묵주기도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때라도 보통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대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또 저희들이 필요한 조건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전대사를 받든지 혹은 한대사를 받든지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 좀 의지를 가지면서 누군가에게 이 기도를 양도합니다라는 구체적인 지향을 가지시고 하시면 더 훨씬 더 기도가 더 어떻게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한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